오늘은 니고데모 시대의 소망 17장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진짜 지식층이었고 권세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한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서 초창기였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온전히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생을 바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 이때의 대화로서 이제 확실한 믿음을 자리 잡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바쳐서 이 복음 전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종파인 바리새파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격은 아브라함을 통해 계승되는 자연적 육적 출생에 있다고 믿는 종파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태어나서부터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는 이렇게 살면 그냥 하늘나라에 간다라고 어려서부터 생각을 하고서 자라난 그런 사람입니다. 또 관원이라고 하면 산헤드린 회원인데요. 산헤드린은 구성원이 71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인데요. 이 사람들은 율법 학자이고 그 다음에 재판관들과 함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이라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 그럼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저 시골 촌부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 니고데모는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 후에 그 산헤드린, 그 국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이걸 의논할 때 그거를 변호를 했어요. 반대를 한 거죠. 그게 요한복음 7장 48절에 나옵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네, 그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지가 된 것이 이제 3년 동안 끌게 된 거예요. 또 니고데모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는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래서 100근이면 어느 정도 금액일까요? 100근. 이게 이제 100근인데 60kg 정도 돼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발을 씻겼는데 그게 100근이 아니고 한 근이었어요. 한 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 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그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바론 유다가 이야기했죠. 그럼 300데나리온은 1.5년치 봉급입니다. 1.5년치. 300데나리온이. 그러면 보통은 이제 1년치 봉급이라고 하는데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200일 정도 일한다고 보고 이게 1.5년치 봉급이에요. 그러면 100근이라고 하면 3만 데나리온이에요. 3만. 그럼 150년치 봉급이에요. 그거 얼마나 부자예요. 우리가 지금 150년치 봉급을 하나도 안 쓰고 그 모은 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그 장사 지내는데 150년치 봉급을 쓴 거예요. 그 정도 부자였다는 거예요. 자, 재물을 복음 전하는데 모두 사용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하셨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 소멸될 것으로 얘기하였던 어린 교회를 받들기 위하여 자기의 재물을 사용하였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렇게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던 그는 바위처럼 굳세게 서서 제 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재물을 공급하였다. 그는 전에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 그는 이 세상의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예수와 회견하던 날 밤에 시작되었던 그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았다. 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때 밤중에 예수님과 대화했을 때 그때 믿음이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서서히 싹트기 시작한 거죠. 씨가 그때 심긴 거고 서서히 씨가 자라고 싹트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제자들이 막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 믿음을 확고히 갖고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을 팔아서 초대교회를 굳건히 세우는데 한 주축이 된 거죠. 이렇게 정말 믿음을 갖게 되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자기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밤중에 왜 찾아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와 면담하기를 심히 원하였으나 그를 공무원이 찾는 것을 꺼려하였다. 유대 과언으로서 아직까지 그다지 알려지지도 않은 일개 교사에게 공명하고 있음을 자인한다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일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찾아간 것을 사내들에게서 알게 되면 그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었다. 네, 니고데모는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의원이 그리고 정말 덕망 있고 지식적이고 그 다음에 율법도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지킨 그런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 30밖에 안 된 일개 촌부한테 내려가서 낮에 만난다면 그 사상 일개 교사에게 공명하고 있음을 공명이라는 게 사상에 공감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상에 내가 맞습니다라고 숙이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가 싫었던 거예요. 자존심이 그때 엄청나게 센 거죠. 자존심이. 또 보겠습니다. 그는 은밀하게 면담하기로 결심하였으며 만일 자기가 공무원이 찾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모문을 쫓게 될 것이라는 근거 위에 자기가 은밀하게 회견하는 것을 변명하였다. 감람산의 구주의 휴식 장소를 특별히 물어서 안 다음에 그는 도시가 잠이 들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를 찾아갔다.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위안을 삼은 게 뭐냐면 나처럼 이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께 간다면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 다 그쪽으로 갈까 봐 그래서 내가 조용히 만나겠다. 이 생각으로 변명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베이스 캠프를 치신 거죠. 거기에 이제 몰래 찾아가게 된 거예요. 유월절 성전에서의 표적을 니고데모도 목도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이면 그 모든 관원과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안진뱅이도 낫게 하고 눈본 자도 보이게 하고 이런 표적과 기적을 보여줬죠. 요한복음 3장 2절에 아까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표적이라는 말이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매매한 자들을 쫓아내실 때 그 광경을 목도하였다. 그는 하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구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받아들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의 기쁜 표정을 보았으며 그들을 찬송하는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심을 의심할 수가 없었다. 네. 근데 의심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몰래 만난 것은 무엇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와 덕망 이런 것이 손상이 될까 봐 그렇게 몰래 찾아간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내가 이런 교회 또 이런 기별을 믿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 때문에 참 진리를 온전히 못 믿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인은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때 좀 황당한 거죠. 자기는 어려서부터 당연히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개종한 자들은 흔히 방금 태어난 자녀들로 비유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차려야만 했다. 그러나 자기는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한 자리는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니고데모는 자기는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네, 변화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전에 저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거듭났어. 그리고 한 번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거야. 이 생각으로 더 이상 뭔가를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상이 한번 잘못 들어가면 정말 온전한 빛이 와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니고데모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구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놀랐던 것이다. 그는 그 비유의 말을 자기 자신에게 밀접하게 적용하는 것에 화가 났다. 바리새인의 교만이 진리를 탐구하는 자의 정직한 욕망과 싸웠다. 우리도 이런 걸 계속 싸울 수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관원이 된 자기의 지위를 존중하지 않으시고 평소처럼 자기에게 말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그래서 자기는 지위도 높은데 좀 존중 좀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기분도 상했겠죠. 자, 침착성을 잃고 풍자가 가득 섞인 말로 대답하고 있는 니고데모에 이제 화가 났죠.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삼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풍자 섞인 말이라는 거죠. 예리한 진리가 양심을 찌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니고데모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것 사실을 드러냈다. 그의 마음속에는 신령한 것에 반응하는 것이 없었는데 이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논쟁을 논쟁으로 대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엄숙하고도 조용한 위엄을 가지시고 손을 드시면서 더욱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강조하셨다. 네, 지금 이게 우리한테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퇴근을 하면서 다른 어떤 사람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는 성경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가 논리적으로 계속 부딪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논리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도움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통화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지금 제가 가장 통화하는 사람한테 전해줘야 될 기별이 무엇인가요? 제 육신에서 올라오는 또 제 생각에서 이거를 다 가져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통화를 주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간증을 쭉 한 거예요. 우리가 이론과 논리는 그렇게 거듭남이 중요하지 않다. 물론 그것도 정립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원성이 막 높다가 갑자기 원성이 딱 가라앉더라고요. 이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진리가 양심을 찌를 때 자기가 화가 막 올라온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하고 싶은 마음, 그런 생각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찌를 때 막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니고데모가 이런 거였죠.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거듭남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래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 그러므로 눈에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다.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네, 지금 보면 거듭난다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부터 너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저는 선민입니다. 이 자부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평생을.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다 악하다. 여기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다라고 니고데모한테 계속 양심적으로 찔러준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걸 가지고 3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너무 악하구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거듭남은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기는 정말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자기는 너무 죄 덩어리구나. 이랬을 때 비로소 본성을 변화시켜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 걸 진짜 약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아니고 나는 죽고 새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그것이 우리가 항상 말하는 새 마음을 받는 경험.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이 마음에 역사하는 것은 바람과 같이 설명할 수 없이 임하신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저는 처음에 이걸 듣고 그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르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바람이 불면 지금 이 꽃이 이렇게 날리잖아요. 날리는 것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러하니라 라는 것은 삶 속에서 품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이것이 바로 삶 속에서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고 없고가 거기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도 이와 같다. 바람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설명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회심의 과정을 확실한 시간이나 장소를 대어 말할 수 없고 그 모든 환경들을 자세히 추적할 수 없다 해도 이것이 그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네,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게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바로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에 온전히 그 거듭난 모습이 드러난 거지 이때부터 예수님하고 얘기할 때부터 거듭남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때부터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에 자기가 순종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경 연구하면서 거듭남으로 계속 이끌어 가셨던 거죠. 자, 이러한 감명들은 그리스도를 명상함으로나 성경을 읽거나 실제로 목사의 말을 들음으로 받을 수 있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께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3년 후에 이 강한 호소가 이제 확 느껴진 거예요. 그 강한 호소라는 게 우리는 물이 100도씨에서 끓듯이 99도에서는 별로 표도 안 나잖아요. 근데 1도 차이로 보글보글 끄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불을 계속 떼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거듭남도 무트로 드러날 때까지 서서히 모든 작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언제 거듭나지? 이런 고민할 거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갈망이 생기고 그렇게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할 때 성령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런 경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갑작스러운 회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꾸준하고도 오래 계속된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결과인 것이다. 자, 거듭난 사람은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말로 다 내가 거듭났어요 떠들어봤자 그게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열매로, 행동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러낸다. 그와 같이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도 그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그래서 이 사로잡는다는 거, 이 사로잡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삶을 살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할 거예요. 오늘 하루 묵상을 하고 성경을 계속 읽다가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화를 내려고 딱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그 성경 귀절이 막 생각이 나거나 또는 생각 속에서 이러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많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애를 지금 모든 행위 가운데서 성령께서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다면 그런 마음이 와도 설마 아닐 거야. 이런 생각으로 거절하면 성령의 음성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굉장히 민감하게 갖고 가야 돼요.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이건 자연스럽게 인연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축복이 임한다. 그때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변화가 사람들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자기가 예전에 악한 습성과 행동들이 어느 날인가 바뀌어 있는 것을 나도 느끼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도 느끼게 돼 있어요. 자, 거듭난 자는 영의 세계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고 변화입니다.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이에요.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네, 요즘 제가 교제하는 몇몇 분들은 혼자서 신앙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변화된 모습들을 사람들하고 대화해도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 몇 시간씩 통화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의 경험과 그분의 경험이 엄청나게 비슷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래서 성령께서는 각 사람한테 역사를 하시지만 경험이 비슷비슷하게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주는 그 경험은 하늘에서 주는 사람만이 그걸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한한 지력을 가진 인간이 구속사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오문은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한다. 그러나 사망을 떠나 생명으로 건너간 자는 그것이 하나의 거룩한 실제임을 깨닫는다. 우리가 이곳 지상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구속의 시작을 알 수 있을지라도 그 결과는 영원한 세대에 미친다. 네, 그래서 이런 구속사업, 우리가 새 마음을 받고 진짜 죄와 세상이 이기는 경험들, 이런 경험들은 정말 그 경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할 때 아멘이 되고 거기 안에서 정말 감사가 되고 그분 얘기를 듣는데 내가 막 감사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공감대가 딱 형성이 되는데 이게 하늘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 일. 우리는 이런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제를 듣는 사람 각 영혼에 또 충만히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교제 우리 성도들이 같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선생으로서 그렇게 중요한 진리의 무지한 것에 대하여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요한복음 3장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는 것과 본 것을 증거한대요. 그럼 본 것은 뭐죠? 우리 안에 경험한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해 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증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사실 백성들의 종교적인 교훈을 맡은 자가 그렇게 중요한 진리에 대하여 무지해서는 안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니고데모가 명백한 진리의 말씀에 화를 내는 대신 영적으로 무지한 자신에 대하여 깊은 겸손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암시했다. 그리스도께서 매우 엄숙한 위엄으로 말씀하셨으나 표정과 목소리에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셨으므로 니고데모는 자기의 수치스러운 형편을 깨달았을 때에도 성내지 않았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품성이 나왔는가? 예수님께서는 대화하는 모든 사람이 꼭 구원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서 정말 궁휼한 마음이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고통을 느끼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감정에서 정죄하는 게 아니고 정말 당신 구원받아야 돼. 이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해도 정말 마음이 통하는 마음으로서 전달되는 게 있잖아요. 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꼭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나 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교제를 할 때 정말 마음에서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고 마음에서 꼭 이 사람이 꼭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을 하게 된다면 정말 가슴을 찌르지만 기분 나쁘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는 고개 숙이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사업에 대한 본질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늘에서 하시는 그분의 사업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지상에서의 사업에 대한 본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상에서의 사업의 본질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우리한테 경험을 주기 위해서 거듭남의 경험, 이게 지상에서의 사업에 대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일이.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새 마음을 받는 경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지상에서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험하면 하늘 일도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외적인 생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율법의 조문에 대한 문자적 순종은 그것이 아무리 엄격하게 지켜진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깨달았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니고데모의 생애는 외롭고 존경할 만한 것이었으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에 그는 자기의 마음이 부정하고 생애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니고데모의 마음은 그리스도께로 이끌려 가고 있었다. 구주께서 거듭남에 대하여 그에게 설명하였을 때 그는 이 변화가 자기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였다. 네, 서서히 갈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정말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막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구도자들한테 대화를 하기 시작할 때 구도자가 우리를 봤을 때 나 정말 죄 가운데 있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 가운데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죄된 마음을 드리고 새 마음을 받는 경험 가운데서 내가 계속 들어가 있으면 나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와 같은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같이 대화하는데 같이 싸워. 그리고 같이 너 반 내 반 별반 차이가 없다 이래 버리면 그 말씀에 별로 힘이 없는 거죠. 구리뱀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길림을 받은 뱀의 상징은 그에게 구주의 사명을 명백하게 해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회중 가운데서 높은 곳에 올려놓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전체 진중에 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 것이라는 말이 전하여졌다. 백성들은 뱀 그 자체에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네, 이 구리뱀은 쳐다봄으로써 모두 산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쳐다본다는 거,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쳐다본다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간다. 그래서 오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품성대로 내가 살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쳐다보고 간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는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이 구리뱀은 죄 있는 육신으로 우리한테 온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구리뱀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이것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 그 자체에 그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구리뱀에 아무런 효능이 없는 것처럼 그 제물에도 아무런 효능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구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나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을 보이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쳐다보고 살아야 할 것이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쳐다봄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럼 쳐다본다는 거, 그분의 품성을 닮아간다는 거, 이거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은 구리로 만든 표상에 무슨 효력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과학적인 설명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였다. 쳐다보기를 거절하는 것은 곧 멸망을 의미하였다. 심령이 깨우침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자, 성경 연구의 태도가 드디어 바뀌었어요. 니고데모는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그는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니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하였다. 네, 니고데모는 정말 변론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면 생명을 받는 것,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왜 그걸 표상으로 주셨을까? 이걸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그것은 아무런 공로도 주지 못한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조차 할 수가 없다. 용서가 분명히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에게로 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이게 지금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믿음에는 어떤 공로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죄된 마음에서 예수님께 매달리는데 정말 온전한 용서의 경험을 해요. 그 죄가 더 이상 내가 생각도 안 나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게 바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어떤 죄된 습성과 유혹이 들어와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내가 예수님께 매달리니까 새 마음을 주셨지, 이번에도 이것에서 내가 온전히 예수님께 매달리면 새 마음을 줄 거야.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잡고 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원리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계명을 지어준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심령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심령에 쓰여지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자기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고 즐겨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순종하고 싶은 충동도 생기고, 이랬을 때 내가 정말 새 생명을 받았구나, 심령의 새 생명을 지어주셨구나, 이것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형제는 항상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확증하라, 항상 확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어떤 것에 즐겨 순종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안 생기죠. 왜냐하면 이게 새 마음을 받고 하늘이 주는 기쁨을 맛보면서 갈 때 계속해서 그게 쌓이고 쌓이게 되면 즐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는 경험들이 우리한테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그런 기쁨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